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세상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왜 거짓된 말들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걸까? 진실을 말하면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거짓이 진짜를 밀어내고 속임수가 진리를 대신하며 거대한 권세가 마치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이 세상.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와 동시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단순한 상징이나 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짐승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즉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을 보여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척하고 사람들의 찬양을 훔치며 세상의 권력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와 같으냐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짐승에게 돌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무릎 꿇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진짜로 믿고 따르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다른 때와 동일하게 오늘도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누어 한 단락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을 보니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온 참으로 기이하고 위협적인 형상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이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며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고 묘사됩니다. 이는 단순히 괴상한 동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을 해석해보면 먼저 구약의 다니엘서와 깊이 연결이 되는데요. 10뿔과 7머리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4제국의 잔재가 하나로 집합된 형상이며 여기서 숫자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완전하고 강력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특히 뿔은 고대에서 왕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였지요. 또한 각 뿔에 쓰여진 왕관은 이 짐승이 지닌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통치 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들에 새겨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은 이 짐승의 본질이 반하나님적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진리를 대적하는 체계적인 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짐승의 외형을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는데요.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더라. 이 역시 해석을 해보면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끈 헬라 제국처럼 빠르고 민첩하며 치밀한 정복력을, 곰의 발은
메데바사 제국처럼 무거운 힘으로 눌러버리는 잔혹한 지배를, 그리고 사자의 입은 바벨론 제국처럼 당당하고 위험 있는 언어와 세력, 거짓된 선포의 강력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단순한 하나의 국가나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 모든 제국과 권세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속 권세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악한 세력의 완성체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이지요. 즉 요한이 본 이 짐승은 현실 속 특정 제국이나 단일한 통치자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반복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제국의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 괴이하지만 그 실체는 놀랍도록 현실적이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경각심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짐승은 인간 통치자의 형상으로 등장하지만 그 권세의 실체는 사탄이라는 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존재는 스스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존재입니다. 즉 사탄이 직접 싸우는 대신 대리자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더욱 무서운 점은 이 짐승이 죽게 된 것 같았던 머리 하나가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이 회복을 마치 부활처럼 여겨서 짐승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된 부활에 속아 짐승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어떻게 등장할지를 예고하는 것으로 세상의 군사력, 정치력, 종교 권력이 하나로 결합되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항상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가 존재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기적, 압도적인 세력, 인기 있는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세력의 전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따르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고 주님은 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주변의 열광에 휩쓸리지 말고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며 진짜를 알아보는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인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짐승이 이제 입을 받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의 입은 과장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자들, 즉 성도들을 비방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짐승은 하나님께로부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이 기간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짧지만 극심한 박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짐승의 활동은 무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아래 제한된 시간 동안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 시기에 짐승은 단순히 언어로 비방할 뿐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긴다는 말은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성도들이 밀리고 짓밟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권력과 영향력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결코 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선동과 조롱,
왜곡과 비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대한 권세에 매혹되고 비난을 퍼붓는 자에게 환호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는 길이 손해처럼 보이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조롱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조용히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비방받을 때, 외로울 때 오히려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듬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짐승은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경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즉, 짐승에게 무릎 꿇는 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짐승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장면은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위로이자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누구를 예배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말이 갈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체념이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 아래 모든 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나 두려운 환상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경계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진짜를 흉내내고 세상의 권세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거짓된 부활, 화려한 권세, 신적인 경배를 받는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이와 같느냐 하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오히려 조용히 낮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겉보기에 짐승은 이기고 성도는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세상은 진리를 조롱하고 믿음은 구시대의 것처럼 치부하며 눈앞의 결과와 성공을 높이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경배를 드리는지, 어디에 무릎 꿇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권세를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간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영향력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진짜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누가 참된 경배자였는가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